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인도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삼일째 제목과 전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큰 은혜가 있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강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도와 전도, 지난주에도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개인이나 교회나 영적 도움을 체험하는데 기도가 필수적이라고 가르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배움을 드리고 이런 자를 전하는데 기도 필요가 열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무슨 위치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의 안식이 부족하여 높아진 것은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삼다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게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모든 기도와 간구를 인상성을 기도합니다. 기도를 위하여 구하고 인상성을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가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세상 사람들에게 능력도 의미도 없어 보이는 기도가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도 필요하고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기도가 왜 그토록 중요하고 필요합니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며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매우 위험한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그들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영원한 운명은 위태롭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아무것도 바꿀 능력이 없습니다. 바울은 사단이 눈멀게 한 그들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라앉으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다. 그중에 이 세상에 신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많은 자들은 그분의 눈물을 흘려 이 그들의 부는 것이 가려진 때문입니다. 가려지다의 헬라어 칼립시스는 의복하리다, 숨기다는 뜻입니다. 많은 자를 구하는 비결은 눈물이 이 제거하는 것입니다. 베일의 헬라어 제토 앞으로 붙이면 뜻이 되는 의복입니다. 가면 복입니다. 그런 많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계시 또는 대일 복귀가 필요합니다. 많은 자들에게는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분별력이 가진 것을 벗겨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진리인데 많은 자들의 삶에서 이 진리를 벗겨내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정정권을 기도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에서 영적으로 눈멀게 한 베일을 제거할 것입니다. 사단은 잘못된 상상 또는 사고 그리고 특정한 가상적 근거 등을 망하는 자의 마음속에 적절히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사단의 사상을 무너뜨리며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위 두 성경 구절은 망하는 자를 위한 중보 기도의 위상을 이해하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김미숙 사님. 엘린 화이트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을 위한 기도의 필요성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힙니다. 그대들은 많은 기도로서 영혼들을 위하여 활동해야 하는데 오직 기도만이 사람들의 마음과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대들의 사업이 아니며 그대들의 옆에 계셔서 심령을 감동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업입니다. 김성우 장로님. 감사합니다.
엘빈 제일 밴더 그리엔드는 저서 프레잉 처치 솔스부리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시하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우리는 망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아래의 요구 사항들을 간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다음을 포함시키십시오. 한번더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망하는 자들을 당신께 이끄시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노력하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사단이 그들을 진리에 대해 눈멀게 하는 일에 제한을 받고 그들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이 무너지도록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그들이 죄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그들이 주님이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들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영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우리 김성호 장님이 읽은 프레잉 처치 솔스북, 이거는 번역을 하면 기도하는 교회를 위한 자료집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기도하는 교회 자료집 이렇게도 되어 있고요. 바로 거기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목적이겠죠. 하나님의 의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한 번역상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니까 현재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죽음으로써 돌아가심으로 구원의 기회가 없어진 분들이 아니라 현재 아직 구원의 기회가 있는 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제시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로서 우리가 망하는 자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중보기도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망하는 자들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망하는 자들. 또 다른 의미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이 안 계시는 자들.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망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을 명목상으로는 믿고 있지만 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렇습니까? 사단이 그 권세 아래 놓여지게 될 때에, 사단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걸 허락할 때에, 또는 어떤 경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갑자기 큰 충격적인 일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면 모든 걸 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한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은 횟수와 관계없이 그냥 큰 일을 당할 때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2번 정도, 그러니까 신학생 때 1번, 그리고 목회 나와서 1번, 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 기약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어쩌면 지극히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 근데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이죠. 그때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선택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을 얼마나 아느냐 차이, 예수님을 마음에 얼마나 모시고 또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그 차이가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한 그 큰 죄 가운데서 그들의 운명을 갈랐습니다. 우리의 선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생각은 대부분의 경우에 누가 주는 생각입니까? 그렇습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사탄의 마음, 사탄에게 그냥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성경에서 망하는 자라고 말할 때 성경에 내 백성이 뭐가 없음으로 망한다는 말씀이 있죠. 지식이 없으므로. 지식이 없으니 망하는도다. 네, 뭐 한두 한 군데만 나온 건 아닙니다. 네, 그러나 그 말씀이 호세에서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하고요. 네. 또 아모스에도 그 말씀이 없는 기갈에 시달릴 것을 아모스 8장에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1번은 깊이 생각하기에 총랑 1번은 한 거고요. 네, 이미 사실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기도자는 증거하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자는 중보 기도자고요. 망하는 자들은 복음에 눈 멀었는데 그들이 보는 것이 가려짐 때문입니다. 라고 했는데 증거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증거는 삶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또 내 행동으로, 또 말로써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들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마음속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망하는 자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과 우리가 마음으로 긴밀한 접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말을 잘 안 듣는 자녀들 또는 손자, 손녀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접촉의 끈이 끊어져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바로 그들을 위한 정말 간절한 사랑의 마음으로 먼저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 카드에 적힌 사람들을 위해서 이 기도 원칙, 여기 나온 9가지의 기도 원칙을 하나 더 한다면 10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하나 더 정해보시고요. 그 원칙에 따라서 역사하시기를 또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이 전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여기에 바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한 거죠. 이 1번부터 9번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것이 제일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혹시 나눌 수 있을까요? 1번부터 9번 가운데 다 나오죠. 한번 보시고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5번에. 5번 저도 공감합니다. 맞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서 일하시도록. 혹시 또 다른 분 말씀하실 분 있을까요? 이로부터 돌아서도록.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 7번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도록. 예, 어떻게 보면 요게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그 말씀도 좋네요. 네, 맞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 단계입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9단계까지. 그래서 망하는 자들을 이끄시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찾도록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사단이 그들을 눈멀게 한 일, 그 영향이 무너지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2단계에서 많은 경우가 실패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고요. 또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심으로 죄로부터
마침내 돌아설 수 있도록. 물론 이 3번하고 7번은 비슷합니다. 비슷합니다만은 진정으로 구주를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그리스도로 남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우리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도록 날마다 우리가 굴복하는 것이 필요하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가 여기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마침내 뿌리를 내리고 그 마음밭이 돌밭이 아니라 또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가 되어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도록 기도하는 것. 몇 배의 성장이 필요할까요? 60배, 100배, 60배, 100배, 1000. 네. 어제 이제 부모님 만나면서 그 벼에 대한 얘기하면서 벼는 몇 배가 성장해야지 풍년일까요? 라고 얘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벼는 벽시 한 개를 심어서 그것이 싹이 나서 몇 배가 되면 풍년일까요? 60배요. 네. 전에 어제 말씀드렸죠. 모내기를 한 다음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100배의 수확을 거두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아멘 하긴 하셨는데 천천히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야 100배만 되면 망한다 야. 네. 많이 키우는 거는 5-6개 키우다가 그렇게는 네. 큰 이삭이 네.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니까 그쪽에서는 많죠. 네. 근데 이제 변호사 짓는 분들 얘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통계로는 이제 한 이사 하나당 한 7-80개가 달린다고 그래요. 나달이. 근데 그런데 이제 또 말씀하시는 아니라고 그러시더라고요. 100개에서 200개까지 달릴 수 있다고. 통일벼 같은 경우. 네, 그렇죠.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우리나라 통계가 7-80개니까 한 100개 정도 잘 달린다, 100개 정도 달린다 하면 그것이 그럼 420. 한 개가 그러니까 한 포기가 몇 개로 부냐면 15포기에서 20포기로 부합니다. 네, 그러니까 2000배. 자, 2000배가 돼. 2000배. 네. 하나님의 역사는 이건 이제 벼에 대한 예를 들고요. 만약에 뭐 들깨나 참깨나 아니면 그 뭐 난초나 뭐 이런 거 치면 정말 엄청난 양의 그런 수확을 거두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연계산 역사는 엄청납니다.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겠죠. 한 사람의 헌신과 역사가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넘어서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역사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또 손자, 손녀를 통해서 일어나도록 또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기도 제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기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교회의 영적 부흥을 가져다 주시기를. 자, 그리고 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망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진정한 전사가 되도록 이끄시기를. 정말 의미가 있는 기도가 되겠죠. 더 이끄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고, 기도 카드에 적혀있는 사람들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여기 그랬죠. 요 9가지의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도할 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내용을 포함시켜서 기도한다면 훨씬 더 의미가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정말 은혜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위한 성경 말씀을 읽고 개인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도 새벽 기도합니다. 추석 명절이지만 다들 기억하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의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시편 90편 11절. 주님 당신의 품성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우리의 모임과 공동체에 하나님의 왕국이 진정을 이루도록 우리의 눈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계신 주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 정의를 받으시며 나라가 나라가 임하시옵고 하늘에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신 것 우리 같이 죄를 우리의 사하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아멘.